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바로 위에는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복 잘 알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마음의 자세가 복의 조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조건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와 이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소금과 빛은요 복을 세상에 주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자가 되라라는 뜻으로 저는 이 팔복의 이야기와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복도 받고 복도 줍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맛을 내는 복을 주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복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는 자는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 안에 그 짠맛이 있기 때문이죠. 등이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불과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요 그냥 나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치 된장찌개에 소금이 머무는 것처럼 혹은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이 머무는 것처럼 머무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 것입니까? 맛이 흘러나가듯 빛이 흘러나가듯 복이 흘러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꿈꿈과 동시에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빛을 품고 있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고 또 빛을 품고 있는 등이 되려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그리고 빛을 품고 있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 있는 자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건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되려면 건강한 선민의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특징보다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 주부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요, 가끔 이 양념통에 보면은 이 설탕하고 소금을 헷갈릴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보면 이 양념통 이렇게 보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맛을 보고 이거 설탕이구나 하면 설탕이 들어가야 될 때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될 때는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수로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2숟가락 된장찌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될 때 소금 들어가서 맛을 내야 제대로 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린 때는 이 소금과 설탕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마치 설탕과 소금이 닮아 있는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모습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입고 먹고 사는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맛이 다른 거죠. 설탕과 소금이 닮아 보이지만 설탕엔 단맛이 있고 소금에는 짠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맛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5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우리를 택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택한 받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프라이드가 강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족속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뭐냐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5절에 이 선민의식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그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을 허락하신다.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적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이 택함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자며 거룩한 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며 특별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질 때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찌개와 콩물 속에 녹아져서 그 음식의 맛을 적당히 간간하게 만들어주는 게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마치 소금 한 줌을 한 소끔 들고 그 된장찌개에 붓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맛이 세상 가운데 느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린 주님이 택하신 자이며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머물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에만 취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궁핍,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무엇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맛을 내는 자로 살기를 목표로 삼고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우리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문제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삶의 문제로 걱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실 텐데,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삶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아버지. 오히려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내 삶의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소금에 의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자의 인생을 살기로 고민하면은 그 순간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짜릿한 인생을 살 때는 그럴 때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염려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짜릿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면은요, 더하심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맨날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게 하십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은 보니까는 어려운데도 맨날 하나님이 채워주시던데, 그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 집사는 나를 위해서 염려하니까 내가 그 집사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근데 너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잖아. 맨날 네 인생을 위해서만 염려했지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염려해야 되니?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택한 자들이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때요? 그래, 너는 네 인생밖에 모르는데 뭐 그래,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까를 근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하시리라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유, 나는 맨날 내 삶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집안 문제, 맨날 이 문제 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면은 이제 한번 과감하게 그 염려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염려를 좀 덜 했다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 아니면 내가 그 염려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은 이 소금과 빛을 품은 등이 되려면 바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맛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맛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뭐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집에도 죽염이 있습니다만 저도 가끔 이 죽염으로 양치를 합니다만 이 죽염은 무엇입니까? 천일염을 가져다가 그래서 대나무통에 넣고서 구워서 다시 빻고 굽고를 반복해서 만든 게 이 죽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죽염은 소금은 소금이지만 어떻습니까? 약성분이 더 가해져서 더 몸에 좋은 소금이 된다. 그래서 천일염은 뭐 이만큼이 한 10,000원이라면 죽염은 요만큼만 해도 막 몇만 원 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무슨 차이예요? 더 유익한 존재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잃은 맛을 회복시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 주님은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맛과 같은 솜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죽염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맛을 잃지 않은 솜과 같은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소금을 죽염으로 만들면 더 몸에 좋은, 또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 저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맛이구나. 그리스도인의 맛이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맛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입에 넣어보면 어때요? 짜다 안 짜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복을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이라는 소금에게서 느껴진 맛은 부활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처음 맛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와,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한 인생이구나. 그 맛을 보고 나서 그들도 어떻게 됐은 거예요? 잃어버린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처럼 부활을 앓는 자, 부활을 깨달은 자, 부활을 꿈꾸는 자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저 인생들에게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맛이 느껴진다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맛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맛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을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마음속에 두고 오늘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보면은요, 시험을 얼마 안 놔두고 열심히 공부할 때 보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할까요? 그것은 곧 시험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일 모레 중간고사지? 자율학습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어떤 애들은 더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요, 더 열심히 엎드려서 자요. 그럼 열심히 수학 문제 푸는 애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시험 부분은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엎드려 자는 애도 알아요. 어차피 자기 실력으로는 이번에 시험 못 볼 거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볼 건데 뭐 잠이나 자자고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두 번째 열매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는 마음과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만을 바라고 산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래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산다면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집에 가서 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왜 가? 그러는데 뭐하러 욕 먹으면서 교회를 가요? 차라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할 돈 차라리 저 요즘 주식 투자들 많이 한다는데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든지 적금을 들지, 그 뭐하러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사람들의 눈치 보아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뭐하러 맨날 목사님한테 그냥 잔소리 들으면서 사세요? 부모님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 지겹게 들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목사님한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소리 듣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여야 돼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켰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갔던 그들,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될까를 싸우던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소금의 맛을 보게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된 부활의 그 삶을 살게 된 자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았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만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린 더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젠 2번째, 3번째, 4번째 열매가 맺어질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에요? 부활의 열매. 부활한 자만이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열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모습과 같은 열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마치 소금의 짠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온전한 모습이, 세상에 복을 주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빛을 품은 등이 되려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우리의 빛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등이라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아마 이 기름을 가지고 소위 등유라고 하죠. 기름을 가지고 있고 심지가 있어서 거기 어떻게 돼요? 불이 붙으면 그것이 빛이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쫙 비춰지면은 어두운 방 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장을 보십시오. 저 등이 있죠? 저 천장에 저 등이 저렇게 밝게 우리를 비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저 등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등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기회사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이 빛의 에너지로 바뀌도록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아요. 전기 에너지를 전력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빛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빛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치 그 전구가 이 전력회사의 전기선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빛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빛의 에너지로 바뀔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람이 괜찮아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 빛과 소금, 특별히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답게 살면은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너무 인간답지 않은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좋은 차, 좋은 집 갖고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다움이란 건 뭐예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죠.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선한 행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 전력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전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면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실이라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랐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맛은 그리스도의 맛이에요. 우리의 원래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이제 또 백신을 맞게 되면 곧 진정이 될 거라고들 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워지고 불신이 많고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두움을, 또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온전한 맛을 내게 하는 이 백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선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인격적으로 인간답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그 산과 그 음식에 마치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 마을에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머물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요 조금 더 선한 세상, 조금 더 바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때가 악하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그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맛, 천국의 맛을 내는 자가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